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중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감정을 좀 숨기지 않고 제가 주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시고 또 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동양화에 담긴 그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다 채우지 않고 이 그림을 보는 독자들에게 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저 공간의 그림에 내가 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이 일에 매여서, 경쟁에 짓눌려서, 이 사회 풍조에 휘말려서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잠시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 안에서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여백의 미를 갖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를 계속 살펴오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은 전도서는 허무주의 책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이대로 끝난다면, 인생의 허무,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전도서가 성경책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겠죠. 사실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본색이 드러나는데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면서 등장합니다. 분명하게 우매한 자와 지혜자를 대조시키면서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설 건가를 주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성도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뉴스 선상을 보시면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 안의 식구들까지 막 양분되고 사회 사상 이념이 막 두 갈래로 갈라지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저마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없는 일도 만들어서 혼란을 조장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안에 팩트 체크라는 용어가 자리 잡을 정도로 이렇게 진실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신종 용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요, 우리에게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설왕설래 해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있지도 않은 근거 없는 소문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소문들로 인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지혜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청지기들이 있는데 우매자들이 그만 청지기들을 눌러서 우매한 소문에 의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매한 자를 설득할 만한 지혜를 가지지도 못했고, 그런 자들이 직분자에게서 이렇게 담대한 능력을 선포하지도 못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지혜로 우매자를 설득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이기지 못한다면 사실은 사회 전체가 선동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도 모른 채 사장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라고는 하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자로 철연장을 갈지 않으면 우매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 못하다. 사람 안에는 우매한 자들이 지혜자를 눌러서 하나님이 심으신 지혜자들도 꼼짝 못하게 해서 그 사회 현상에 매몰되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본문 안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우매함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공동체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 전체도 혼란에 빠지는 그런 전성기도 마련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제 이 지혜를 열어가겠는데 같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욕탕을 가는데 식혜 한 잔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식혜 그 컵 아시죠? 그 주둥이에 빨대를 꽂는데 빨대 꽂는 그 주둥이 주변에 커피 방울이 묻혀 있는 거예요. 커피 자국이. 주인 아주머니께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기겁을 하고 죄송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거 보고 이렇게. 여러분,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빠져 있으면 그 향기름의 가치가 떨어져서 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손자, 손녀들 중에 우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있다.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싼 향기름이 있었는데 파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향기름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 향기름이 아깝다고 해도 사실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다. 성도님들이 식당을 갔는데 메인 메뉴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있다. 머리카락이 듬뿍 섞여 있다. 그 음식을 어떻게 그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맛있게 장사만 잘하면 되지. 무슨 소용이야. 뭐 이런 소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맛만 잘 내면 되지. 작은 위생에 신경 쓰지 않다가 아마 그 가게는 한 달도 못 가서 폐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매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누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는 특히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를 우리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우매함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류에서 소외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류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심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을 내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하게 되고요. 또 이 문제가 또 설왕설래하다 보면 사실은 이 정상적인 공동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 경험이 많지 못하다거나 좋은 지혜자들이 없어서 그런 불만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작은 부분인데 신경 쓰지 않다가는 나중에 난처한 경우를 받게 된다. 지혜나 존귀한 자가 난처한 경우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공동체 안에 좋은 소문보다는 그 공동체의 어떤 그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깎아내리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또 말을 섞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생명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보다는 거짓에 치우치고 이렇게 가십거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루머에 휩쓸리게 되는 그런 경향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가 우매자에게 당하게 되는 꼴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이렇게 정책을 비판하고 꼬집는 주장은 막 삽시간에 퍼지고 거짓 소문은 막 확장되어 가지고 날개를 다는데 진실은 묻히고 있는 그런 경향을 오늘날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아무리 좋은 사상이 있고 아무리 생명을 살리고자 하고 사람을 도우려는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건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난처한 상황을 조장하려고 하는 분명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정책이나 진짜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려면 자기 혼자 똑똑해서는 안 되고 소수의 불만 세력을 잘 설득하고 우리 모두가 잘 다독여야 할 수 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지혜자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가 왼쪽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나 우매가 너무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나 우매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구말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의견 충돌로 인해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문제 얼마나 가까이에서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문제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친한 사람들로부터 죽이니 살리니 생명을 살려도 모자랄 판인데 사랑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 공동체를 한마음 되지 못하게 해서 이간질하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설랑설레하는 그런 우매함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득실거리고 있는지 모른다. 너무나 가까이에 와 있다. 우매가 지혜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서 갈라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해관계 속에서요 감정 대립 때문에 성질 하나 이기지 못하고 원수지간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지혜가 우매자에게 당하는 꼴이죠. 그런 일이 절대로 우리 인생에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부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에 무의미한 인생으로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지혜와 우매가 가깝게 공존하면서 이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나의 피부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 개성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로 충분히 우리 공동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가 수시로 다가올 수 있다. 대비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매한 자들에 맞서서 지혜롭게 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다 합심해서 같은 마음을 모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와 또 다른 한편에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맞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 속내를 알고 보니까 순두계를 뒤에서 조장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고 유오디아를 뒤에서 또 거짓말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두 팀이 갈등 대립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낮은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정돈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전도서를 향한 지혜는 낮은 자가 겸손한 예수님의 품격으로 무장된 자가 결국은 우매함을 물리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가 높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죽는 자가 결국은 살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비밀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서나 지혜서의 말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놓고 한참 동안을 들여다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종 이런 방법을 쓰는데, 현대인의 성경,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윗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개성교회에 바른 직분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위에 있는 직분자들이 군림하려고 하고, 이걸 직분을 계급이라 생각하고 해서 막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이런 건전하지 못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지혜를 사모하면 정의와 공의가 교회 안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성경적인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사실은 품으면서까지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한 마음을 품는 일에 진력하셔야 합니다. 지혜가 우매를 이길 수 있도록, 결국은 지혜가 이끄는 생명에 의해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바로 직분자들이, 지혜로운 직분자들로 교회 안에 세움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는 불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사장님을 모시고 있거나 상사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특히 그분들 앞에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혜와 우매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굴수적인 이 사단의 지식만 가지고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사표를 쓰면 사실은 나만 손해거든요. 이게 지혜와 우매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만이 우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부당한 대우, 또 나만 가지고 왜 그래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상의 지혜로 똑같이 맞서다가 홧김에 사표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내 맘에 안 들어도 공손하게 인내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다 보면, 나를 지혜로 무딘 연장을 칼같이 잘 갈게 해서 세워주시는 그때가 있으면 지혜로 우매를 이기는 때가 있게 된다.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만한지도 몰랐다가 이 설득력 있는 진리를 만난다. 그건 겸손한 진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데 그런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실체를 바로 보지 못했다가 겸손하게 있다가 무딘 연장을 갈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쓰게 하시는 인생의 전성기를 만날 그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만나보지 못한데 중간에 성질대로 사표 썼다가 그러면 나만 손해지 누가 손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혜와 우매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우매가 지혜를 전체를 삼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혜자들로 그 밑바닥에서 우매한 자가 말 위에 타고 있고 나는 곶비를 잡는 종처럼 여겨질 때라도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무딘 연장을 갈 때라고 여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쓰임받는 영적 전성기를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잘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나서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실 행정 가운데는 이와 같은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질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추어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비밀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교회 운영을
우리 식대로 하고자 해도 사실은 우매한 자들이 끼어들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심은 또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본질이 영적 싸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탐닉,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 없으십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놀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무명의 시절을 통해서요, 사실은 큰 그릇으로 준비될 때가 그런 희망을 하나님이 나에게 나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눈을 바라보고 물끄러미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아도 몇 년이 지나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삼았던 사람들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나보다 우매한 자가 왜 저 자리에 가 있지? 왜 저런 믿음의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성질대로 하지 말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런 일이 나에게 나타났다면 오늘 말씀에 맞장구를 치고 내가 이 무딘 연장 하나님의 지혜로 더 준비되어야 할 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내하며 그 기회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잘 다듬어진 연장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성급하고 화둔하고 여기서 한번 결판을 지어볼까, 받아버릴까, 이렇게 한 발자국 빠르게 접근했다가 우매자에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개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 사회생활 가운데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를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 무딘 연장을, 이 칼날을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의 때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누구나 다 낮은 자리에서 무딘 연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가는 연습을 하는 때라는 사실을, 좀 더 한 발자국 먼저 나갔다가 우리의 삶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 우매한 자들이 나서서 지혜자를 섭렵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없도록 지금은 무딘 연장을 갈아 그리스도의 고품격 성도들로 품격과 질서를 잘 지키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의 주인공들로 다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영적 전쟁을 벌이며 다가오는 이 사단 마귀에 종속된 우매한 자들에 맞서서 지혜롭게 교회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 웅크리고 있다가 나중에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무장되었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비밀을 맞이하는 우리 전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빠르게 접근하다 낭패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밝히는 우리 모든 개성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